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니라고 선포하시면서 율법을 열심히 철저히 지켜서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어둠 속에 갇힌 죄인임을 드러내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빛이시고 이 온 세상은 어둠 속에 갇혀 있죠. 기억하시겠지만 어둠 속에 있다는 이 말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분간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 즉 이 세상을 운영하게 하는 모든 시스템에 속한 자는 어둠에 있습니다. 어둠에. 이 타락한 시스템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완간히 대적하고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킴으로 자신의 의와 공로를 충분히 쌓아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교만한 자는 어둠에 있습니다. 어둠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의 힘과 노력과 가능성과 지혜와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구원이란 처음부터 완성까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지난주의 말씀을 그대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이르시되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바로 위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려도 지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없이 아는 하나님은 그저 자기 생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거든요.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19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 되심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다시 하늘 나라로 승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는 그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아버지께로 승천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도 그것은 헛된 수고일 뿐이라는 겁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다시 22절을 보시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참으로 공포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천국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은 오직 지옥뿐입니다. 너무나 공포스럽고 끔찍하고 냉철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하늘나라로 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22절을 보시면 그것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유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을 목숨을 걸고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은 생각했고 자부심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그렇죠. 얼마나 증오심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데 의로운데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화가 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형. 그러니까 다양한 죄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보다 단 한 가지의 죄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불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제 가운데서 죽는 원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오직 은혜로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믿음. 여러분,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하고 악하고 잔인한 죄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피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불신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영원히 어두움 속에 갇힐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단지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사망, 죽음, 즉 영원한 지옥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평소보다. 잘 들어주십시오. 다 같이 히브리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구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리.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심판. 불교가 믿는 것처럼 환생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incarnation. incarn 아니죠? Is it incarnation? 오케이. 어떻게 발음하죠? 환생 맞나요? 환생. 무신론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죽음이 끝도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는지 아니면 죄 안에서 죽는지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정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이란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잠깐 이 영원한 사망, 이 영원한 어둠, 이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십 장 28절 말씀인데, 네, 28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은 후에 반드시 몸과 영혼이 멸하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네, 지옥의 몇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첫째는 지옥에는 우리의 기억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기억력이. 지옥에 갔을 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지옥에 가도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옥에는 우리의 모든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이 말은 지옥에서 모든 고통과 그 괴로움을 그대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이것이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에 1000년 후에 나올 수 있다면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야, 1000년 후에 내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999년 999년 364일에 맞죠? 희망이 생기겠잖아요. 다음 날에 나는 나갈 거다. 그런데 지옥이란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희망과 소망이 소멸된 곳입니다. 없어요. 영원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은 영원토록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겪는 곳이에요. 이것이 가장 또 한편으로 이것도 진짜 끔찍한 것인데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지옥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보십시오.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은 어린 양의 진노예요.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왜 지옥에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기억하며 그 모든 고통스러운 불을 다 느끼면서 영원히 갇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지옥 뚜껑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현 삶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시간은 금방 가고 죽음은 정해져 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더 잘 살까? 어떻게 더 많이 얻고 많이 누릴까? 온통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산다면 그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옥이 우리 코앞에 있다면 교회가 복음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이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더 확실해졌습니다. 교회가 전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기도하면 소원이 성취되고 문제를 해결되고 어떻게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방금 떠올랐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리널 레이비니어 목사님 있어요. 저 우리 책에도 아직 두꺼운 책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삶에 대한 책인데 리널 레이비니어 목사님이 이 말했어요. 지금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목사들이 지옥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 불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목회하는 목사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금방 갑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한 것이고 지옥이 확실한 것이라면 교회가 복음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스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나 좋아하는 표현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Stamp eternity on my eyeballs. 한 번 더. Stamp eternity on my eyeballs. 내 눈 아래 영원함을 찍혀 주십시오. 찍혀야죠. 찍어 주십시오. 내 눈 안에 영원함을 찍어 주십시오.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일시적이고 없어지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위해 사는 우리 온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불로 없어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아멘. 예수님이 그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들이 이런 말을 했냐면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면 자살, 그러니까 자결하는 죄는 가장 끔찍한 악한 죄이고 그 자결을 하는 자는 지옥의 가장 끔찍한 곳으로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실 거라는 것을 완전히 놓쳤다는 겁니다. 이해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뭐 마시는데 입이 뻣뻣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결하심으로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자결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피조물은 무한한 창조주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가르침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결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 가는 이유는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이라면 여러분과 저도 지옥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도덕과 윤리 그런 따위 차원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살했기 때문에 아니고. 이시선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래에서 났고 이 아래라는 뜻은 뭐냐면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우리는 세상에서 났고 세상에 속해 있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위에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지만 이 세상에 속해지 않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세리와 창녀와 수찬 사람과 이 죄인들과 함께 올리고 식사도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함께 계셨지만 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말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땅의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시고 우리는 아래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공로를 빡빡 쌓아 놓는다 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선행을 많이 해서 자기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내 선행으로, 내 공로로, 내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모든 종교는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내세우는 모든 의는 뭐죠? 다 더러운 옷 같아. 인간의 모든 의는 뭐다고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는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뭡니까? 더럽다는 것입니다. 왜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행과 의는 완전함이기 때문이에요. 그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자기 중심적인 동기와 자기 의와 자기 이익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순수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 안에 죄가 묻어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네팔 한번 예를 들어 나병 환자에게 네팔에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가장 비싼 실크를 사서 덧 입혀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나병 환자의 몸에서 피와 고름이 그 실크를 뚫고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실크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 해도 부패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아무리 선행, 착한 행실, 도덕과 윤리, 자기 의로 덧입어버려도 우리 마음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그렇죠, 우리의 죄악들이 반드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고요. 이 말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 의지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잘 들으십시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그 간격을 건너갔기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우리 의로는 절대로 건너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 의로 입은 자는 그 건너갈 수 없는 간격을 건너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주셔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성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그저 이 땅을 지나가는 것뿐이고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왜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로 우리를 이미 천국에 집어 넣어 주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 나라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잠시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슬쩍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 닫혀 있어도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본문에 가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니라. 아멘. 그러므로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말씀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결론. 이 타락한 세상에 속한 자들의 결론에 대해 판결을 하신다는 뜻인데 그 판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21절과 달리 불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다양하고 추악한 형태의 부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불신의 죄와 더불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날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범한 모든 죄도 함께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불신의 죄와 함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도 심판받을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오죠. 이 사절 말씀. 내가 그인 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입니다.
이 내가라는 말은 헬라로 보면 계속 제가 언급해드리고 있지만 에고엠이에요. 에고에미는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체성을 밝히는 이름입니다. 에고에미.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모든 계시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공간과 시간에 들어오셔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죄 없는 삶을 온전히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유일한 대속의 희생을 하셨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승천하셨다. 지금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며 다시 영광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실 것을 이 모든 복음의 진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다시 24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만일 보시죠. 만일 if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만일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It's not too late.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죠? 만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으로 초대는 오늘도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히 멸망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에게 남겨 있는 것은 만일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 만일을 외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들이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It's not too late.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천국 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을 외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만일이 있습니다. 만일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내가 누구냐? 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당신은 누구냐라고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말해?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무리 헬라어로 봐도 정말 번역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려 온 자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지금 방금 하시는 말씀을 시작할 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일까요? 아니면 천지 창조가 시작할 때부터일까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짧은 문장 하나 때문에 신학자들이, 성경 그 해석자들이, 주석자들이 다양하게 서로 다투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세 가지의 시기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의 공세 사역 시작부터,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부터 예수님은 항상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에고에미,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정지정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아직도 판단할 것이 많지만 예수님 말씀은 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또 들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 그들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것입니다.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라. 이 든다 뜻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으신 후에, 그렇죠, 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에고 에미 하나님이심을 알 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오순절 맞나요? 오순절에 유대인 3,000명이 그들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이겁니다. 다시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입니다. 이 너희가 안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너희가 안에 여러분도 들어가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네, 맞아요. 죽였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네, 죽였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의 손에 발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는 단지 하나의 종교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3일째로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계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혼자 계시지 않았죠. 자, 여러분, 여기에 또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막막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닫혀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삼위일체로
혼자 있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저도 가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일만 하시다고 하시잖아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자기 부인으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른 지체를 위해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여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말씀. 이 말씀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네,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하고 있지만 진짜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믿음은 다 가짜였습니다. 다 피성적인 것이었고, 다 가시적인 것이었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지적으로는 알고 동의했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끝까지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다 버렸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포워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났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표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표시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보아야죠. 당연히. 근데 십자가를 볼 때 동시에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타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표시이다. 우리가 너무 악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진노를 완전히 대신 받아서 부서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온지 교회가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지옥을 대신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엎드리는, 항복하는, 그래서 참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